할렐루야. 찬송가 54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영생의 복과 그 의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깊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그 영생의 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소연의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우리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86문입니다. 제 86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무엇을 살펴보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 죄인임을,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마땅한, 그래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은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심판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져야 하는 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이 질문은요, 제가 저도 이제 목사이고 신앙생활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해오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은 어렸을 때는 믿는 거를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참 그렇게 생각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게 믿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믿는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이 믿음이 한마디로 참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깨달아 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새벽 시간에 이 믿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이 새벽에 한 15분, 길어야 20분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사실 온전히 다 나눌 수 없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한번 나눠보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소율이 문답은 뭐라고 답을 하는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믿음에 의하여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대로 그분만을 영접하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구원적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적 은총. 이제 그 교단 신앙 고백서가 번역을 약간 딱딱하게 해놔서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이 구원적 은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이 믿음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이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요 은총인가에 대해서 신학자들 안에서도 그리고 교단 안에서도 약간씩 강조점과 견해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은 우리의 믿음은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포함되지만 나의 선택과 의지와 노력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믿고 싶어서 내 선택으로 내가 교회에 찾아오고 하나님 믿기로 결심해서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믿을 수 있게 하셨, 내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을 부어주셨기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한 전제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일한 것의 값으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은 전적으로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그 노력한 대가로 요구하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힘써도 내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1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만큼도 사실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그 값을 온전히 지불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하여 우리는 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과 복음에 나타난 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영접하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함께 한번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그 뜻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자신을 보이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생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권세와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마지막에 다시 살아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그 죄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요 그 죄에서 벗어난 의인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약간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죄 없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이신칭. 여러분, 내가 정말로 뭔가 의로워서, 내가 대단한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결코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는 그 의를 요구하거나 마땅히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그런 행위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우리가 예배 잘 드려도, 아무리 우리가 헌금 생활 많이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봉사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충성 봉사했으니까 저에게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어떠한 율법의 행위도,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기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 믿음이 단순히 생각으로, 나는 예수를 내 생각으로 믿어, 그렇게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8절과 9절을 우리는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서 8절에서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렸던 많은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이 추구하며 나를 즐겁게 하며 내가 좋아했던 그것들, 이 세상의 물질과 지식과 명예와 이 세상의 지위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세상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해로 여김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분명히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로 믿기 위해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과 그 증언과 그 복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많은 경우에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기만 할래요. 그냥 믿으면 되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믿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성경 박사가 되려고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 박사가 되려고 박사학위를 따려고 다 목사가 되려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참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를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얼마나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솔직해지자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짧게, 어떻게 해서든 안 듣고 쉽게, 편하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으로 됐지.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나에게 가치가 있고 가장 나에게 귀한 것이어서 내가 알고 내가 좋아하며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그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왜 그렇게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멀리하느냐라는 것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정말로 내게 가장 고상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을 우리는 자꾸만 관념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며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자기 신념으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전제를, 과학적인 전제를 믿고 자신들의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그 전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읽어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간다면 하나님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여러분, 누구나 다 믿음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 속에서 살아가요. 어떨 때 우리는 그것을 고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 우리는 그것을 신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철학이 있을 수도 있고 삶의 철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믿음,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의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수련회 가거나 어떤 부흥 집회나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서 영접기도 한 번 하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기도를 얼마나 강조했었는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면 꼭 어떤 그 전에 복음을 나누고 영접기도를 꼭 하고 그 이후에 그거 영접기도를 한 사람들만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지. 필요합니다. 영접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접기도를 바로 알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확신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밖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 내 삶의 밖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그냥 우리 집 현관까지만 들어오세요. 우리 집 거실에만 잠깐 앉아 계시다가 가세요. 내 마음의 현관과 내 마음의 거실에만 잠깐 앉아 계시다가 저랑 차 한 잔 드시고 좋은 담소 나누다가 저한테 유익한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나가세요. 저는 제 삶의 인생의 집에서 제 마음대로 살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집을 다스리며 운영하며 그 뜻대로 움직이는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집의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요, 그냥 영접기도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도록 내 삶의 인생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접 기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26장 2절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게 나의 인생의 자리를 내어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 그분께 의지하는 것.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중심과 일들을 그분께 의지하여 맡기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믿음을 우리는 간구하며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86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다 믿음의 모습이 다 달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답을, 소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답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의 구원적 은총입니다. 믿음에 의하여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대로 그분만을 영접하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 믿음은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어제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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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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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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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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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늘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 나의 생각과 나의 결심에 따라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대로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심으로 정말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내가 결심하여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을 구하며 날마다 무릎 꿇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날마다 모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며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여 더욱더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학교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을 바로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준비하며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이아람 전도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먼저 변화되어서 교사들이 삶으로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온 교회가 함께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신 믿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이사야 선교사님의 육신의 질병과 하나님 그 심장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하나님 그 사역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하나님 이 모임과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두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경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